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는데, 여러분 성경 구절 봉독할 때 좀 큰 소리로 좀 힘있게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올해는 Spiritual Worshiping Church, 영으로 예배하는 교회 주제를 가지고 예배에 포커스를 두리라라고 마음을 먹고 우리 함께 같이 사역을 진행해 나갑니다. 지난주에는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가 예배되게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주보 보면 또 본문이 다르지만 제목이 똑같아서 혹시 오타 아닌가라고 착각하실지 모르지만, 오늘도 똑같은 제목이지만 오늘은 뒷부분, 삶이 예배되게, 여기에 좀 더 포커스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 무거워졌으니까 제가 조금 한번 하고 시작을 할게요. 벌써부터 웃으시는데 그냥 제가 인터넷 보다 보니까요,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예배 중에 당황한 일이 있고, 예배 중에 슬픈 일이 있고, 예배 중에 쇼킹한 일이 있대요. 그래서 예배 중에 일어나는 당황, 슬픔, 쇼킹, 그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혼자 낄낄대고 재밌게 웃었는데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웃으려고 꼭 웃어주세요. 당황하는 거. 먼저 당황, 예배 중에 생기는 당황. 급하게 교회에 도착해서 주보를 받아보았는데 기도 순서에 내 이름이 적혀 있을 때. 쇼킹, 슬픈 거. 나도 모르게 찬송 시간에 쪽지에 정신없이 기도문을 적고 있을 때 슬픈 거예요. 근데 쇼킹한 거, 기도 순서가 돼서 나갔는데 적은 쪽지를 안 들고 올라왔을 때. 재밌죠. 또 예배 중에 일어나는 당황스러운 일, 설교 시간에 자꾸 졸음이 밀려올 때. 슬픈 일, 졸고 있는데 옆 사람도 같이 졸고 있을 때. 쇼킹한 일, 나는 그냥 조는데 옆 사람은 코 골고 있을 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한 10개도 되는데 하나만 더 할게요. 헌금을 내려고 지갑을 뒤적였는데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만 딸랑 있을 때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얼른 헌금 시간 전에 옆에 있는 친구에게 툭툭 쳐서 나 5천 원만 빌려줘, 지폐 한 장만 빌려줘 라고 해서 5천을 빌리는 자기의 손이 너무나도 슬픈 거예요. 슬플 때. 그런데 쇼킹한 거,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지갑을 열어보니 5천 원짜리만 남아있을 때. 뭔 줄 알아요? 잘못해서 10만 원짜리 낸 거예요. 쇼킹한 겁니다. 그런 일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미리 준비하고 예배 와야죠. 준비되지 않은 예배는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이 있어요.
준비되지 않으면 이처럼 슬픈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이처럼 쇼킹한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예배가 절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크게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우리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죠. 하나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사랑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요 라고 하소연하는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저 사람들이 득세합니까? 라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 공평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일들도 종종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평하고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물론 공평하신 하나님이지만 한 사람에게는 너무 불공평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가인이에요.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 아마 다 들었던 이야기고 다 알고 있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고 우리 아이들도 아마도 가인과 아벨은 다 알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그 사실까지도 우리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공평하신 하나님이니까 두 사람의 예배를 공평하게 받아주셔야지 마땅할 거라고 생각했던 가인은 자기의 예배가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다라는 사실 때문에 몹시 분합니다. 5절 보세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런데 4절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자,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만 받으시고 제물만 안 받으신 게 아니라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예, 아벨도 받으시고 제물도 받으신 거예요. 제물만이 아닙니다. 아벨도 받으시고 제물도 받으셨습니다. 근데 가인은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실 때요, 우리가 드리는 이 1시간 시간만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만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내 정성과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나와 내가 드리는 것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시고 나와 내가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많이 듣기도 했고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 드리면 거의 첫과 두 번째 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과는 천지창조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간의 첫 번째 예배가 이 예배니, 그에 대해서 쭉 나오죠. 근데 저는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가? 아벨의 예배는 피를 드리는 예배였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피 흘림이 있으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보니 그것은 성경의 올바른 해석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원인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 당연히 가인도요, 자기가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농사 짓는 소산물 가지고 드리는 것 당연하고, 아벨은요 양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치는 양 중에 드리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것 드린 것 당연한 건데 하나님이 왜 어떤 연유로 한 사람의 예배와 그 사람은 받으셨고 또 한 사람의 예배와 그 사람은 받지 않으셨는가? 그걸 살펴보면서 좀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언뜻 읽으면 별로 모를 수도 있지만 잘 문맥을 살피고 또 우리 4장 창세기가 쓰여진 원어가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의 동사와 시제와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보면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한국 성경에는 잘 표현되어지 있지 않는 그러한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그거를 다 시제가 뭐예요? 완전 동사, 불완전 동사 뭐 이런 얘기하면 졸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얘기 다 빼놓고 제가 연구하고 결과만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동사의 시제들을 살펴보면요, 아벨하고 가인하고 예배를 동시에 드렸을 것 같아요? 누군가 먼저 한 명 드리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드렸을 것 같아요? 동사의 시제를 보면 누가 먼저 제사를 드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 한국말로는 아무리 읽어봐도 몰라요. 근데 원어 히브리어의 동사 시제를 살펴보면 누가 먼저 예배를 드렸냐면요, 아벨이 먼저 예배를 드려요. 아벨이 먼저 예배 드리고 가인이 제 예배,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예배 드리네, 나도 예배 드려야지. 따라서 뒤에 곧 이어 가인이 예배 드립니다. 아벨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가 드렸던, 아벨이 먼저 드렸으니까 아벨 거 먼저 생각해봐요. 그가 드렸던 4절 보세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요, 양의 첫 새끼들이라고 복수라고 나와요. 한 마리가 아니에요. 양의 첫 새끼들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들 중에서 그 첫 새끼들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드렸대요. 그 기름도 복수입니다. 기름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기름이냐면요, 그냥 뭐 비계덩어리 그런 기름이 아니라요, 지방이 있는 그 기름이 아니라요, 마블링이 좋은 가장 좋은 부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고기에서 어디가 제일 맛있어요? 새우살이 그렇게 맛있던데요. 얼마 안 나온다면서요. 그 부위, 기름도 어느 정도 있어서 냄새도 좋고 맛도 좋은 부드러운 그 기름이 섞여 있는 그 부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 아벨은요, 양의 새끼들, 첫 번째 새끼들과 그들의 가장 좋은 부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양의 첫 새끼를 드린다는 게요, 보통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닙니다. 양이 태어나고 몇 개월만 지나면요, 어미하고 사이즈가 비슷해져요. 막 뛰어다니면 누가 첫 새끼인지 누가 둘째 새끼인지 모를 만큼 다 똑같아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각각 첫 새끼들을 구별하여서 저것은 하나님 거야 라고 신경 쓰고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별했다라는 거죠. 저것은 하나님 거야 라고 신경 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은요, 3절 보십시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 땅의 소산, 땅에서 나온 걸로 드린 것 같으니까 뭐 많은 것 같지만 이것은 분명히 단수로 쓰였어요. 프루트이라는 단어, 더 프루트이라는 단수로 딱 쓰였습니다. 한 개를 드린 겁니다. 아마도 하나를 드리니까 가지고 있는 중에서 제일 좋은 거 드렸겠죠. 큰 뭐 호박을 하나 드렸든지, 뭐 가장 값지고 큰 것, 그럴싸한 것, 양에 버금가다고 생각하는 그것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거예요. 양이 아벨이 드리는 것 보니 나도 안 드릴 수는 없고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차이였어요. 어떤 차이냐면요, 하나님이요,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게 아니거든요. 얘는 복수로 드렸는데 넌 단수로 드렸어, 그래서 안 받아,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신 것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를 거기에 분명히 써놨습니다.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임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겁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배하는데 적당히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요, 자신이 준비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준비하여 드리기 위하여 구별되어진 예배입니다. 정성을 드린 거예요. 정성의 차이였습니다. 첫 새끼를 찾아서 구별하는 것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물질의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요, 곡식과 양의 차이가 아니라요, 정성의 차이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기쁨으로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정성이 있는 예배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예배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힘주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우리의 모습은 최선의 것으로 예배드리자고요. 내가 정성껏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 자신을 쳐서 준비시키고, 예전에 어머니들은요, 예배하기 전날에 주일날 입고 갈 옷도 다 준비해 놓고 주무셨어요. 가장 좋은 깨끗한 돈을 준비해서 예물도 준비해 놨고요. 그리고 이른 시간에 예배가 준비되어져서 정성껏 받으실 만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왔습니다. 그런 정성이에요. 우리는 그런 예배를 배우고 지금까지 지나왔습니다. 근데 세월이 이렇게 많이 변하다 보니 우리의 예배가 너무나도 간략화되어진 건 사실이잖아요. 적당히 한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성껏 드려져야 할 예배입니다. 그런 여러분, 예배는요, 주일날 한 번 드리는 게 아니라 그 한 번 드리기 위하여 6일을 준비하는 게 예배의 삶입니다. 여러분, 주일 한 번 예배하기 위하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구별되어진 정성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오늘의 포커스는 이거예요. 앞부분은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이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가인이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분노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안색이 변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이 예배는 받으시고 내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까? 예배 중에 불쾌함이 있습니다. 그 불쾌함을 감추지 못하고 5절 보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이 가인을 따로 찾아가시죠. 가인을 따로 찾아가셔서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6절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며 말씀하셔요. 그리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좀 어렵게 느껴지는 표현이지만 메시지 유진 피서슨의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잘했으면 내가 왜 받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뜻이에요. 자, 이건요, 우리가 여기서 먼저 좀 생각할 건요, 하나님이요, 예배 자체를 받고 안 받고도 하시지만 이 포커스를 보는 거예요. 예배 드린 후에 그 사람도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그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삶의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인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가인이 안색이 변하는 거, 예배가 다 끝났어요. 예배가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법한데 예배가 다 끝나고 안색이 변한 그를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너에게 왜 안색이 변하느냐, 왜 불쾌하느냐, 내가 잘했으면 내가 왜 받지 아니했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 하나는요, 하나님은요, 예배 끝난 성도의 삶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알고 있죠? 당연히 알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우리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이곳에서의 삶만 보는 게 아니라, 예배 끝나고 문을 나가는 그 복도에서부터 하나님은 하나도 떼어보지 않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면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잘하는 것, 잘못하는 것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후가 나의 삶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살아도 된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너가 예배했느냐? 그러면 예배 후의 삶도 예배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요즘으로 생각하면 가인이 예배하면서
차별받은 것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차별받은 것 때문에 분노하고 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예배드리고 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왜 분노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왜 안색이 변할 일이 없겠어요?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불쾌감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분노의 마음과 미움의 마음과 불신의 마음이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잖아요. 7절 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 선은 뭐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 드린 자의 삶으로 살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대요. 죄가 문 앞에. 이거 의인화한 겁니다. 죄를 마치 사나운 맹수, 먹이를 물기 위하여 으르렁거리고 있는 사나운 맹수로 표현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 사자가요, 굉장한 맹수가 우리를 삼키려고 으르렁거리면서 틈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문 앞에서, 우리 마음 문 앞에서. 그러면서 그러는 거죠. 문만 열려봐라, 틈만 보여봐라, 내가 너를 삼켜버리겠다. 그 마음으로 죄가 그 예배 이후의 삶의 성도의 문 앞에서 으르렁거리고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인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가 너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너를 향하여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 죄의 마음 문이 열리면 너는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죄가 너를 원해도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자, 예배를 드렸으니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죄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가인에게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그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뭔 소린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예배하는 그 한 시간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그 분노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냐, 내가 이렇게 되는 게 어찌미냐라고 하나님이 그 가인을 계속 지목하시는데, 가인은 그 지목 받으면서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뭐라면 계속 아벨을 쳐다보는 거예요. 계속 비교하며 아벨을 쳐다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벨 때문에 그랬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아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대우를 받는구나라고 착각을 하고 아벨을 따로 들러 부릅니다. 읽진 않았지만 8절 보세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불러내서 그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들에 살짝 데리고 가서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인류의 최초 살인 사건이죠. 쳐서 죽입니다. 쳐서 죽여요. 자, 죄가 가인의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가인이 그 죄를 향하여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 살인이, 끔찍한 일들이 그의 삶에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죄를 향하여 마음을 여니 죄의 노예가 되어진 거죠. 자, 가인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그것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받든 안 받든 하나님이 드렸기 때문에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예배 이후의 삶에서도 영광 받기를 원하셨고 예배 이후의 삶에서도 승리하기를 원하셨어요. 예배 드리며 나와 내 재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예배 드린 이후의 삶에서 죄에 엎드러지지 않고 죄에 틈을 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 삶으로, 일상의 삶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아벨을 지목하시는데, 가인을 지목하셨는데,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냐, 내가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내가 잘했으면 내가 왜 너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였겠느냐라고 계속 가인을 지목하셨는데 가인은 계속 아벨을 바라보며 너 따지다 보니까 죄의 노예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좀 가져와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적용을 해봐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예배되도록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성의 예배 당연히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났다고 뒷짐지고 예배당을 나가서 내 맘대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예배가 이어져야 되고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 24시간 1년 360을 보자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예배보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개인적으로 삶의 순간순간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상의 예배가 훨씬 많거든요. 99%는 그럴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예배 드린 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가 드려진 이후의 일상의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문 밖을 나가면요, 악한 사탄은 삼킬 자를 두루 찾아서 헤매듯이 우리의 마음 문 앞에 바짝 엎드려져서 틈을 보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문을 열게 되면 금방 죄의 노예가 됩니다. 그 죄가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가인에게 살인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꼭 무엇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요, 남을 향하여 욕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요 라고 말하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삶이 예배되게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러니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한 분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예배를 본다라고 그래요. 예배 보고 왔어. 예배 보고 왔어. 보기는 뭘 봐요? 영화를 보는 거죠.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이야기해요. 예배의 관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는 전부 다 드리는 주체입니다. 그런 여러분, 예배를 평가하지도 마시고 예배를 보지도 마시고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 찬양이 왜 이렇게 시끄럽냐, 오늘따라 저 목사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이러지 마시고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의 삶에서도요,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우리 그렇게 마지막에 찬양하잖아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오늘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 내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내 마음이 지켜져서, 굳게 지켜져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에게 마음을 열어서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나는 죄를 다스릴 줄 아는 승리하는 믿음의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이 문을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